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요 마지막 26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있었다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으로 가셨죠. 감람산이 되죠.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 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그러한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것 그대로 너희들이 보았던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2절 이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갈 때는 뭘 가지고 갔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분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것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올 것이다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 카이로스 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한 달 후에 끝난다라고 말한다면은 뭐 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한 달만 되면 된다. 우리가 군대 갔을 때도 막 힘들고 그러면은 이 군대 모자 뒤에다가 이 저녁 날짜를 기록해놓고 하나씩 눈곱을 매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이 있으면요, 언제 정확한 날짜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참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참자 하면서 막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보내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유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는요, 숫자가 120명이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동생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동생들은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같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지었던 야고보, 또 유다서를 지었던 유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수장의 자리, 베드로를 이어서 수장의 자리를 맡았던 이도 야고보였잖아요. 그리고 물론 요셉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겠죠. 그 동생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형제 동생도 요셉이 있어요. 그때는 이름이 여러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리 세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요, 이 20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세 곳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이게 물론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게 마띠아가 서출을 받습니다. 마띠아도 있고 여기에는 바사바도 있고 했겠죠. 그런 거 다 합해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2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 다락방 안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열방 곳곳에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약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기를 도와줄 동역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노들나무 아래에서 나 좀 이제 끝났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이세벨이 막 기세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깨워서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40일 주야를 걷게끔 호렙산으로 가게끔 하고 호렙산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다음에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이름 없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지 않고 불의와 타협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로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잖아요.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그런데 언제 기한은 안 줬는데 도대체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오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그 기간 동안 가만히 기다렸을까? 아니면 뭐하고 있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해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하고 있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곧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오시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도 말씀을 가진 자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방패는 있지만은 방패를 집어서 들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향하여 이렇게 방패를 세울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들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한이 없이, 우리는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제 오신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그들이 막상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빨리 오실지 3일이면 오시려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3일이면 오실지도 몰라 하면서 막 3일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이 완전 숫자니까 7일 동안 기다리면 오실지, 7일이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을 때요, 그걸 놓고 흩어짐이 없이 마음을 합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은요, 다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영구적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때 오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셔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릴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결론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읽은 말씀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면 막 과학적으로 막 하고 하니까 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과학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는요,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배 이상이나 더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누가였어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동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중에서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성경에 누가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니까 안나라는 84세 먹은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말할 때에 5장 16절에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뒤로 물러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자 한 명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서 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지금 바쁜데 기도할 때입니까? 그 사람들 오면 막 다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 보내고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밥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렇게 누가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시험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누가는 표현할 때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의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사인 누가가 이 땀 속에 피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밑에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는요, 사도행전은요,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오롯이 함께 기도하는,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됨을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아오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그들이 열심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다시 그것이 그들이 모인 곳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그런 바울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눈이 멀어가지고 직가라는 그런 곳에 가서 있었죠.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신실한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직가에 가라. 바울에게 가라. 지금 그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눈을 열어 보여줬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그가 낫게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들의 마음이 전혀 아니었지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온 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의 마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쓸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요. 10장에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 10장은 고넬료만 가득 차 있죠. 이걸 보면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4가지 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경건한 자였고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게 하죠.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어서 그래서 위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3번씩이라. 나 못 잡아먹습니다. 할 때 3번씩이나 내렸잖아요. 내가 거룩한 영을 너가 거룩하게 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죠. 베드로의 마음이 기도할 때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은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좀 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들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기도하면 그것이 바뀌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로 세워줘서 놀라운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 은 30을 가지고 받아라. 안 받는다. 던져버리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방인의 무덤, 밭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죠. 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보니까요. 나오죠. 자, 18절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그들은요.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기 있는 그의 부모님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회의 현상을 조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같은 동료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그리고 재정을 맡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살하고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고 이런 모든 그런 소문들이 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또 73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막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힘들어요. 또 몸에 병도 얻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잘 살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지럽고 아프잖아요. 어떻게 조명을 할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사회적 현상에서 베드로와 또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 중에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시를 가지고 지금 이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물론 69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69편을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의 적에 대해서 내 등에다 칼을 꽂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가 바로 69편이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를 저주합니다. 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은 나를 원수로 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원수를 얘기합니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갑자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건 시편 109편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도 다윗이 쓴 것이고요. 동일해요. 109편도 역시 자기에게 원수, 불의를 향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여러분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 공의로운 하나님 행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던 다윗이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죽고 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것들로 이렇게 조명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왔는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빼앗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직분을 대신할 자를 우리가 뽑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생각나지 않고 내 이성적 기준과 지식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이건 아니야, 틀렸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시편 37편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만약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달음이 없다,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사도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모든 것들, 그것이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라도 다 부서뜨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그걸 사로잡아 말씀 아래 복종시켜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은 현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너 지식과 너 이성과 너의 경험치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은 보여주겠다라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와는 상관없고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해서 이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120명이 동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2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1명을 뽑게끔 합니다. 근데 1명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요, 바사바 또 별명이 있어요. 유수도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1명은 그냥 마띠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띠아를 택합니다. 물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택하죠.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전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엘리압이 딱 나타나요. 근데 키도 엄청나게 크고 잘생기고 막 힘도 있게 보이고. 그래서 순간 이 사무엘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뿅 가죠. 그래서 주섬주섬 이 뿔에 기름을 꺼내가지고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멈추죠. 아니다.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느냐? 나는 그를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러브가 아니라 레브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심장을 살핀다. 심장을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바랍니다. 동기와 의도와 모든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3개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마띠아보다는 여기에 있는 바사바가 더 인기가 있고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띠아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뒤에 뭐 마띠아가 어디 가서 뭐 했다라고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택했으면 뭐가 좀 공적을 세우고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일이 기록되면 좀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 택했다라고 이런 마음도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보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게끔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면은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안 될 것 같고 어떤 이 상황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약속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처럼 마띠아를 택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주신 마음 가지고 그렇게 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끌게 하고 또 그 가슴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끝에서 해석되어서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경하고 바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